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금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수많은 역사 속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진시황을 아시나요? 이 사람이 묻힌 곳인 진시황릉과 또 그 옆에 있는 병마용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 이 진시황은 중국의 진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진나라. 이 진나라는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일어났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런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렇게 진시황은 그런 거대한 중국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 이 진시황은 이제 욕심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불로장생, 다시 말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욕심이 생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먹으면 이제 늙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상상의 약초,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로또 1등에 당첨되셔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넘쳐나고 또 몸도 아주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또 자녀들의 결혼, 직장, 취업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또 지금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욕망은 바로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또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또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다라고 부르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또 따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삶의 결과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본인 딴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고 또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마주 대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로 치면 매주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자랐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 영생을 얻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또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 그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좀 깨달음이 깊은 그런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사실 이 영생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또 주님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영생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앞서 읽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두 번째 읽은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영생의 기준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 둘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칙이자 또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만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우리의 겉모습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율법을 오해하고 자신이 다 지켰다면서 자만한 것인데, 그럼 율법의 진짜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 법,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구원 또 영생을 쟁취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이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땠냐면 그런 율법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 힘으로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 셋째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은 계속해서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유는, 너가 가진 그 소유는 다 팔아다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너가 사랑하는 이 땅 위의 재물을 다 포기할 만큼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왜 떠나갔냐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왜 근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탐심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 땅의 물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가진 그런 물질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 그 어떤 물질에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 영생과 구원은 내 배가 배부르고 내 지갑이 두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우리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살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그 궁극적인 욕망,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어떤 깨달음이 깊은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재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진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정도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더욱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부자 청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